빛이 드리워지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어두운 것들, 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도 빛이 창살로 쫙 쪼여 들어오면 이 먼지 같은 거 평상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폭로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안에 실제 소중한 것들도 드러납니다. 그게 사람의 얼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것들도 드러나요. 가치 없는 거, 가치 있는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두 가지 모두는 다 폭로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1대1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두운 면, 밝은 면 1차적으로 주님 앞에 다 폭로되고 오픈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전혀 다른 반응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 8장은 총 이미지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각 장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그 주제가 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총주제예요. 빛이 드리우니까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첫째는 죄인들이 드러납니다. 일단 가는 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들켰죠.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폭로됐죠.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폭로되지 않을 죄가 은밀한 죄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을 죄를 정죄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무하려고 시험하는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의애들,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 박식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주 큰 소리 치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의 죄까지 다 드러나요. 그게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사명 두 번째, 참 귀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2절부터 또 오늘 30절까지 같이 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나눠서 하지만 실제는 주님이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또 하나를 드러내야 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지만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이르시되. 이 부사구가 폭로되는, 그러니까 다시 이르시되, 반복을 의미하는 이 부사구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지금 초막절 절기, 7장부터 시작된 이 초막절 절기의 메시지 장르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영향을 입고 초막절에서 주어진 주제와 그 말씀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분위기입니다. 그 메시지가 지금 다시 이르시되라는 이 부사구 안에 묻어 있어요. 또 하나는 다시 말씀하신다는 이 의미를 가진 이 부사구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장입니다. 7장에서 33절, 3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갈 텐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아마 토시는 다르게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내가 갈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결국은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거다 하는 게 오늘 21절 하반절의 주 말씀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 굉장히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나는 이제 6개월 이후에 6월절이 오면 십자가에 너희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들려 죽게 될 거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거기가 천국이다. 그런데 내가 저 천국에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나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였어요. 네.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내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간절한 이 소망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갈 천국에 너희도 가기를 원한다. 회개와 믿음과 천국 가는 걸 누가 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한대요. 여러분 너무 원한대요. 이때 주님이 이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기서 다시 헬라어 문장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 쓰는 고정문이 하나가 또 소개됩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문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그 사람들과 상황에 따라서 계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문장 양식이에요. 에고 에이미가 다시 쓰여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그라고 하는 불특정 인격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맥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크게 보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필요해서 아들로 오신 거지만 본질은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네, 이쯤 얘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이 화가 버럭 납니다. 무슨 현상이냐면 설교 듣다가 화나는 현상이에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죠. 설교 듣다가 화난 사람은 설교 전하는 내가 알아요. 저분 지금 화나고 있구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말 듣다가도 화난 사람이 있으니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누구냐? 너 누구야? 이렇게. 이건 그냥 어떤 문장 양식으로 곱게 표현한 거지만 이 말을 그냥 시쳇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니까지 것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엄청나게 다듬어지지 않은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저렇게 괄시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자 우리 주님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의 해석이 너무 다분해요.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을 실제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말씀과 매칭되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애굽에 보낼 때 모세가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출애굽의 영도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들이 그가 누구냐? 너를 그 신이 누구길래 나한테 그러느냐? 신의 이름을 대라.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한 말이 있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by him, by man, by 뭔가에 의해서 우리는 피조돼요.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뭔가에 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을 아주 액면 그대로 다시 풀면 이런 말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는 다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자 저들이 화가 났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두 가지 합니다. 너희는 장차 내가 메시아인 걸 알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은 임의로 내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도 너희는 다 알 거야. 나중에는 너희가 내가 진짜라는 거 알 거야.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한 번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구약에서 이미 선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 것도 알 거예요. 모든 믿는 자와 모든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예수는 메시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걸 다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 알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든 후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뜨끈뜨끈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내가 너희에게 인격적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그때 주님의 그 갈망과 지금 복음에 대한 결단의 촉구를 하고 있는 메시지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 너희가 내가 메시아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너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는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 건 내 임의로 말하는 걸로만 지금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으니 너희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지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던진 뒤에 알게 될 거다.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의도는 때가 지난 뒤에 너희는 알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진리는 받아들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옥에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영생하는 말씀인 줄 알면 뭐 할 거예요? 때가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믿어라. 여기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만이 나의 시간이야.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원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둔해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입니다. 중세의 천년의 역사 속에서 철학적, 기독교 철학이지만 논쟁이 있었습니다. 천년의 역사에. 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이 철학자들이 함께 논쟁을 천년을 했다는 건 답이 없이 계속 철학적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진리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때 보편, 일반적인 이 보편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편주의 학자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특별한 것이 진리다. 우리한테 배고프면 밥 한 숟가락이 진리지, 보이는 게 진리지, 보이지 않는 거 말만 풍성한 게 진리냐? 이 두 가지 양단, 이 논리가 팽팽하게 천년 싸워요. 그때 마지막에 헤겔 철학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정반합이 이루어지면서요, 이 진리가 서로 통합이 됩니다. 진리는 바로 보편은 특수를 통해서만 진리로 입증된다, 이렇게 만나요. 보편, 구약은요 보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를 그렇게 많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의자 위에도 계시고 의자 밑에도 계시고 또 공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편재, 보편이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다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에 지쳐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뭘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있으신 증거가 뭐예요? 말라기는 유대인들의 회의감을,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다그치는 메시지가 말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너희가 이 진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그래, 하나님이 없는 게 뭔지 좀 한번 알아봐라 한 것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에요. 그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가 400년이 진행돼요. 하나님 만난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꿈꿨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던 시기. 그 이후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을 때 예수님이요 1세기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특수로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지쳤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시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 다 했습니다. 안 보이게도 역사하셨고 보이게도 역사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안 보일 때는 안 보인다고 말하고 보일 때는 보인다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믿을 자는요 이렇게 핑계대요. 하나님이 아무리 특수하게 오셔도 아무리 보편으로 오셔도 안 믿는 자는 끝까지 안 믿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것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여전히 유대인의 범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제 아주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29절이에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좋아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29절이 너희는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 그 하나님이 나 보내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혼자 있게 두지 않아. 나와 여전히 또 함께 하셔. 저들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아주 서비스 메시지, 결단할 수 있도록 전해주십니다. 그러자 30절에 많은 유대인이 믿었더라. 여러분, 그렇지만 다음 본문은 쭉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저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인 걸 드러나요. 내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탄식하시고, 내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갈 공간이 없구나 이러면서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이 아닌 또 다른 믿음인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믿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두 양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거래형 믿음입니다. 거래형 믿음. 이 거래형 믿음은 하나님을 옆에 두고 나하고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믿었던 믿음의 실제성이고, 실제로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혹시 자기에게서 발견되더라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소개받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가장 최고치의 이상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초청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듣지 말고 성령 안에서 들어서 내가 이 거래형 믿음인지 이게 발견되거든 스스로 자꾸 정죄하지 말고, 그래 나는 거래형 믿음이었어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다시 소개되는 그 믿음으로 갈 거야. 이렇게 제가 초청하기 위해서 전하는 믿음이에요. 거래형 믿음. 이 거래형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한 공급자여야 합니다. 제법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필요 이상으로 내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체감이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도 제법 나오고 아멘도 나오고 리액션도 나와요. 자, 그런데 여실히 내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끼고 적대감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호불호가 자꾸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덩어리 하나님에 대한 100만분의 1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체감은 헛헛증이라고 그래요. 밥을 먹었는데 왜 배가 부른 걸 못 느끼지?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지? 헛헛증. 신앙에도 이런 헛헛증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거 믿는 거예요? 말인가요? 이 헛헛증에 머무르게 해요. 이거 거래신앙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신앙인지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수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왔다. 그 아들 대신 그분이요, 어떤 신앙을 보이느냐? 소속 신앙입니다. 이 소속 신앙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신앙이 이 소속의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29절에서 이미 당신의 깊은 내면의 인식을 폭로합니다. 예수님의 내면의 인식을, 그 인식 세계. 여러분, 성가대 가운 입어놓고 예수를 디자인해요? 우리 속에 깊은 인식이 바뀔 때 예수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아마 음료수 받았을걸요? 청년부에서 발행한 음료수. 기도해 달라는 사인.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로 디자인하는 그런 청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한테서 왔어. 하나님에게서 왔다. 예수님의 그 깊은 인식 속에서 나를 보내시니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걸 쉬운 영어로 표현하면 from God입니다. 난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거 우리가 내면 속에 깊게 인식해야 돼요. 주님의 인식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건 주님의 내면으로 디자인되는 거예요. 주님의 내면으로 복제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내면 세계가 닮아야 되지 않아요? 주님의 내면 깊숙이는 뭐가 있느냐? 나는 from God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예요. 주님은 액면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우리도 다 욥기서에 보면 우리는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내 이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이름 내 거 아니에요. 이건 이름은 빌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소울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소울이에요. 너무너무 연약한 소울이에요. 영혼입니다. 그 영혼,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보내서 너 어느 한 순간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모두가 온 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나는 from God,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걸 우리 깊은 인식 속에 심겨야 돼요. 소속신앙의 첫 번째 코드입니다. 소속신앙의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철떡같이 믿고 사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신앙의 펀, 신앙의 즐거움이 붙을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9절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깊은 자기 인식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with God이라고 합니다. 나는 from God, 나는 with God. 내 내면 깊숙이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푹 찔르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야. 감히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까불지 말라. 이 담대한 내공을 갖고 세상에 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떵떵거리며 말씀을 전하신 그 진짜 힘이 뭔지 알아요. 그 내면 속에 흐르는 내공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내공은 그 속에 나는 from God, 나는 with God,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수요일 날 부분 설교를 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설교에 참여시키는 이 특징이 너무너무 다발로 경험하는데요. 설교를 제가 경험을 시킵니다. 설교하고 목요일 날 교회를 왔다가 9시쯤 돼서 이제 집으로 차를 타고 귀가합니다. 그랬더니 아파트에 차 주차 공간 하나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다. 9시에 하늘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하나 생겼다는 건 이건 작은 하루의 미라클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 9시에. 제가요, 하늘 아파트 주차 공간이 없는데 조금만 뭐 이렇게 건널목 옆에다가 주차장을 막 사진 찍어도 그 구청에다가 신고하는
멋진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주변에는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됐는지 아무도 안 받칩니다. 우리만 딱지 띈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딱지 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받치는 그 깔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없으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 사이에 빠져나간 공간이 있어서 다시 한 바퀴 돕니다. 그런 때 보면 역시 여기 있구나 하고 또 받치고 또 없으면 또 한 바퀴 돌아서 최소한 제가 한울 아파트 살면서 3바퀴를 돈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런데 9시 넘어서 주차 공간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주차 빵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휴대폰을 교회에다 놓고 온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이 자리 어떡하라고 이 자리.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이 가로주차한 차들도 빼곡해가지고 더 이상 받칠 데도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오늘 3바퀴 돌아야 하나? 어디다 받쳐야 하나? 성덕중학교에다 받쳐도 사진 찍히고 어디다 받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수요일날 선교한 나의 이 소속 신앙을 적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면 나 이 자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이 자리 맡아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벗어 이제 나서 교회로 타고 옵니다. 오는데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그 사이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 거예요. 이 애꿎은 이 운명. 들어오는 이 차량이 과연 내 자리에 받칠 게 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곳에 받칠라나 하고 보니까 역시 그 자리로 백해서 받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봐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게 있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하신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제3의 길도 있던데요. 홍해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홍해를 갈라서 가는 제3의 길. 이 제3의 길, 제3의 주차, 누군가가 이 시간에 내가 갔다 오는 사이에 누가 빠져나가게 해서라도 3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죠. 근데 믿음이 있어요. 해놓을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가서 서둘러서 왔습니다. 이게 서둘러지는 것도 서둘러서 다 왔죠. 딱 도착한 이후 왜 그 자리가 비었을까요? 그 차 어디 간 거예요? 그 차 어디 간 거예요? 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제게 하나님이 땅 치면서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내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요량이에요. 그때 그 차 어떻게 처분하셨느냐고. 내가 분명히 백미러로 보고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제3의 주차를 요청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시 비웠을까요? 그 10분 사이에 어디 갑자기 또 갈 일이 생겼나요? 참 물어볼 일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물어볼 게 많고요. 정말 지난 목요일 저녁에 그 자리, 그 차는 어디 갔는지 난 묻고 싶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보며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한테는 콩닥거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실용적이고 더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풀러가는 사이에 오늘 경험한 이 주차의 빈자리를 10분 전에 있었던 그 차를 공중분해시키고 어딘가에 보내고 나를 위해서 이 빈자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제가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진짜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한테도 이 비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비밀을 말하면 부동 탈까 봐 말을 일부러 참고 나만 혼자 끌어안고 갑니다. 근데요, 100% 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100% 해결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요, 그날 주차 공간은 서론에 해당됐고 그 다음 날 저에게는
진짜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거래신앙은 하나님의 부분도 못 느끼며 헛헛증을 느끼지만, 소속신앙은 하나님의 100을 누립니다. 거래신앙은 하나님을 옆에 두고 거리를 가지고 상관하지만, 소속신앙은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서 동서남북이 하나님이요, 위와 아래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봐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 그러지만 나는 탁구도 예배입니다. 난 탁구할 때 조금만 실수하면 아버지를 찾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불러도 소용없어요. 내가 말하는 그 아버지는 내 하나님 아버지예요. 탁구는 예배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을 계속 접촉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찾고, 좋아도 하나님 찾고. 일상에서 예배가 못 되면 우리는 이 공간에서 예배는 거짓이고 위선일 수 있어요. 실제 소속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립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소속신앙이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바울이 소속신앙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소속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특정한 다윗이나 특정한 바울만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 누구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 속에 깊은 주님을 닮은 그 인식, From God, with God.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영원히 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소속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오늘 내면 깊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소속신앙은 하나님의 100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떵떵거리며 이 내공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